오디세이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서사시 중 하나인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를 함께 탐험해 볼까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모험담을 넘어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겪는 수많은 시련과 고난,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인간의 지혜와 용기, 인내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 큰 울림과 영감을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오늘 고대 그리스의 영웅 오디세우스의 파란만장한 귀향 여정을 따라가면서 과연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삶의 도전을 마주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오디세우스의 위대한 여정 속으로 떠나볼까요? 가장 위대한 승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 이 말은 오디세우스의 삶을 관통하는 하나의 명언처럼 들립니다. 잠깐 여기서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 트로이 전쟁의 영웅 오디세우스는 전쟁을 승리로 이끈 지혜로운 장수였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후 그는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는 길에 예측할 수 없는 엄청난 시련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무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위에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게 되죠. 이 여정은 단순히 물리적인 이동을 넘어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정신적, 육체적 도전을 의미합니다. 이야기는 트로이 전쟁이 끝난 지 10년이 흘렀지만 오디세우스가 아직 고향 이타카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의 아내 페넬로페와 아들 텔레마코스는 그가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구원자들의 끈질긴 압박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이 구원자들은 오디세우스의 재산을 탕진하며 왕궁에서 난동을 부렸고 페넬로페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겪는 이 고통은 오디세우스가 겪는 외적인 시련만큼이나 가슴 아픈 내적인 시련이었습니다. 이때 지혜의 여신 아테나가 오디세우스를 돕기 위해 나섭니다. 그녀는 텔레마코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며 아버지의 소식을 찾기 위해 여행을 떠나라고 조언합니다. 아버지를 찾기 위한 텔레마코스의 용기 있는 여정은 마치 우리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 나서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는 필로스와 스파르타를 방문하며 아버지의 전우들을 만나 오디세우스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얻습니다. 한편 오디세우스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노여움을 사서 무려 7년 동안 요정 칼립소의 섬에 갇혀 있었습니다. 칼립소는 오디세우스를 사랑하여 그를 영원히 자신의 곁에 두고 싶어 했고 그에게 영생을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오디세우스는 영생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오직 고향 이타카와 사랑하는 가족들을 그리워하며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바닷가에 앉아 고향을 향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원한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의 소중한 순간들이 아닐까요? 신들의 회의에서 제우스는 마침내 오디세우스를 풀어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헤르메스 신이 칼립소에게 가서 신들의 뜻을 전하고 칼립소는 마지못해 오디세우스를 놓아줍니다. 오디세우스는 직접 뗏목을 만들어 바다로 나섭니다. 그러나 그의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포세이돈은 다시 한번 폭풍을 일으켜 그의 뗏목을 부숴버립니다. 오디세우스는 맨몸으로 표류하다 가까스로 파이아케스인들의 해변에 도착하게 됩니다.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이 명언은 오디세우스가 겪는 극한의 인내를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일 것입니다. 파이아케스 왕국의 공주 나우시카의 도움으로 오디세우스는 왕궁으로 안내됩니다. 그는 자신을 숨기고 왕과 왕비 앞에서 겪었던 모험담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그의 이야기는 정말 믿기 힘든 모험담으로 가득합니다. 그는 먼저 외눈박이 거인 폴리페모스가 사는 섬에 도착합니다. 폴리페모스는 오디세우스의 동료들을 잡아먹고 오디세우스 일행을 동굴에 가두었습니다. 여기서 오디세우스의 지혜가 빛을 발합니다. 그는 폴리페모스에게 자신을 아무도 아닌 자라고 속이고 포도주를 먹여 잠재웁니다. 그리고 뜨겁게 달군 몽둥이로 그의 눈을 멀게 만듭니다. 동료들과 함께 폴리페모스의 양들을 타고 동굴을 탈출하는 오디세우스의 기지는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나 오디세우스는 폴리페모스를 조롱하며
자신의 진짜 이름을 밝히는 실수를 저지르고 이에 분노한 폴리페모스는 그의 아버지인 포세이돈에게 오디세우스에게 영원한 고통을 안겨달라고 빌게 됩니다. 이 사건이 바로 포세이돈이 오디세우스를 미워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그 후 오디세우스 일행은 바람의 신 아이올로스의 섬에 도착합니다. 아이올로스는 오디세우스에게 고향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는 순풍이 담긴 주머니를 선물하지만 호기심 많은 선원들이 주머니를 열어버리는 바람에 다시 거친 폭풍우 속으로 휘말리게 됩니다. 이처럼 사소한 실수나 인간의 나약함이 큰 시련을 불러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매 순간 신중함과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곳은 마녀 키르케의 섬이었습니다. 키르케는 오디세우스의 선원들을 돼지로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헤르메스 신의 도움으로 키르케의 마법에서 벗어난 오디세우스는 키르케를 위협하여 선원들을 원래 모습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키르케는 오디세우스 일행에게 다음 여정을 위한 조언을 해주는데 바로 죽은 자들의 땅 하데스를 방문하여 예언자 테이레시 아스를 만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지하 세계로 내려간 오디세우스는 테이레시 아스에게 미래의 운명에 대한 예언을 듣고 트로이 전쟁에서 죽은 영웅들과 어머니의 영혼을 만납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길을 묻는 것을 넘어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성찰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지하 세계를 떠난 오디세우스는 이제 사이렌, 스킬라, 카리브디스라는 무서운 존재들과 맞서야 했습니다. 사이렌은 아름다운 노래로 뱃사람들을 유혹하여 암초에 부딪혀 죽게 만드는 요정들이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선원들의 귀를 밀랍으로 막고 자신은 돛대에 몸을 묶어 사이렌의 유혹을 견뎌냅니다. 유혹을 이겨내는 자만이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다. 는 명언이 떠오르는 순간입니다. 그 후 그들은 머리 6 달린 괴물 스킬라와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카리브디스 사이를 지나야 했습니다. 이 둘은 피할 수 없는 선택, 즉 진퇴양난의 상황을 상징합니다. 오디세우스는 6명의 선원을 희생시키면서 스킬라의 위험을 피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립니다. 리더로서의 고뇌와 책임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디세우스의 일행은 태양신 헬리오스의 섬에 도착합니다. 헬리오스의 신성한 솥대를 건드리지 말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굶주림에 지친 선원들은 오디세우스가 잠든 사이에 솥대를 잡아먹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로 인해 헬리오스의 분노를 산 오디세우스의 배는 폭풍우에 의해 파괴되고 오디세우스 홀로 살아남아 표류하게 됩니다. 이 모든 시련은 인간의 나약함과 욕망이 얼마나 큰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결국 그는 칼립소의 섬에 도착하게 되고 다시 처음의 이야기로 돌아오게 됩니다. 파이아케스인들의 도움으로 오디세우스는 마침내 고향 이타카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아테나 여신의 도움으로 늙은 거지로 변장한 그는 충성스러운 돼지치기 에우마이오스와 늙은 유모 에우리클레이아를 만나며 상황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자신을 기다린 늙은 개 아르고스를 만나지만 아르고스는 주인을 알아보고는 기쁨에 겨워 숨을 거둡니다. 이 장면은 오디세우스의 고난과 기다림을 더욱 가슴 아프게 만들며 충직함의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왕궁에서는 여전히 구원자들이 페넬로페에게 결혼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페넬로페는 오디세우스의 활을 당기는 시합에서 이기는 자와 결혼하겠다는 조건을 내겁니다. 그 어떤 구원자도 오디세우스의 활을 당기지 못했습니다. 이때 거지로 변장한 오디세우스가 나서서 활을 당겨 관역을 정확히 맞춥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아들 텔레마코스, 충직한 에우마이오스, 그리고 다른 충성스러운 신하들과 함께 구원자들을 모두 처단합니다. 이 순간은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정의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페넬로페는 오디세우스의 귀환을 믿지 못하고 그를 시험합니다. 오직 오디세우스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침대 이야기를 통해 페넬로페는 비로소 그가 자신의 남편임을 확신하고 감격적인 재회를 하게 됩니다. 이 재회는 20년의 기다림과 고난을 이겨낸 진정한 사랑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아버지 라에르테스를 만나고 이타카의 평화를 되찾으며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오디세이아는 단순한 영웅의 모험담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각자의 삶이 곧 오디세이아와 같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좌절과 실패, 유혹과 고난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디세우스처럼 지혜와 용기, 그리고 인내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결국 목표를 달성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역경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다. 이 말처럼 오디세우스의 여정은 우리에게 역경 속에서 더욱 강해지는 인간의 위대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오디세우스처럼 용기를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의 오디세이아는 언제나 희망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과 용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